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한 주의 바쁜 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화요일, 말씀 앞에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앞을 보고 살지만 누구나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은 이방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보다 앞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다가 짐승인 나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배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았던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서 있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짐승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멈춥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걸어도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누가 더 멀리 보는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걷는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들려도 중심이 흔들리면 길을 잘못 든다는 말씀이죠.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고관들, 더 무거운 복채, 더 큰 보장을 들고 다시 찾아옵니다. 발람은 거절하는 듯 보이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가지 말라고 들었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같은 분명한 뜻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미 스스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으로 결정해 놓은 방향이 있으면 그 기도는 순종이 아니라 설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결국 나귀에 올라탑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고집을 관철시키려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로 눈이 멀면 말씀도 앞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 진노하시고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발람은 그 사자를 보지 못하고 짐승인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봅니다. 나귀는 3번이나 멈추고 옆으로 피해가고 결국은 더 이상 가지 않으려 주저앉습니다. 발람은 분노합니다. 왜 이러느냐? 내가 칼만 있었어도 너를 죽였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발람은 보지 못했는가?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고 나귀는 그 사자를 알아본 것인가? 그것은 고집과 욕심이 영적인 시력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두려움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늘 내 눈이 정말 열려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두드리며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길을 막아서 계십니다. 그 막힘은 심판이 아니라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3번이나 때립니까? 이것은 단지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말을 잃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을 잃지 않으신다는 은혜의 장면입니다. 사람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막으면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라도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릴 때, 기도가 메마를 때, 길이 막힐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멈추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 다시 말씀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길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발람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던 사람,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며 하나님의 뜻을 밀어붙이려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앞에서 짐승조차 멈추었고 하나님은 그 짐승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길에서 무엇을 보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공이라는 이름의 복지 앞에 자신의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눈을 들어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계십니다. 멈춰야 할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야 할 때 돌아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눈이 열려야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은 곧 생명의 길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입니다. 오늘도 그 길로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제 욕심과 판단으로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멈춰야 할 자리에선 멈출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